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 2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강하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 누리며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질병은 물러가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경건한 세상을 세워가면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일을 꿈꾸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친 영혼이 쉼을 얻으며 회복을 경험하도록 저희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우시옵소서. 어지럽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섬세하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언약교회에 임하신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큰 부흥을 누리게 하시어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더욱 섬기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계속해서 교회력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끔찍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악도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전부 다 인간의 기준에는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품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의 탄생부터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며 그에 붙인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하는 동안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의 탄생의 예고도 받았습니다. 탄생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는요, 세례를 통한 회개, 더불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오해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로마 권력에 기생하던 자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행동을 불순하게 여기기까지 했어요. 그런 요한이 헤롯과 그의 아내 된 헤로디아를 비판했던 일이 있어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시냐는 질문을 서로 나눴어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헤롯 왕,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엘리야다, 아니다,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시대가 다릅니다.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수행했던 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종교적 암흑시대인 아합 왕가 때의 선지자예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세 가지 사명이 모두 다 아합 왕가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제였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 동안 선지자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던 유대 땅에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컸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본인 스스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그렇게 옛날 일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본문 17절 말씀은요, 전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게 전에 뭐예요? 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전하는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 덕택에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어요. 분봉왕은 이스라엘을 분하라에서 다스리는 사람이죠.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반면에 의심 많았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왕자를 넘보다는 의구심 때문에 똑똑한 처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왕자가 몇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의 말을 전하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헤롯 안디바는 사람들의 눈치를 잘 살피는 인물이었으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처세술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거둬들인 관세를 축내지 않았어요. 그냥 다 로마의 황제에게 가져다 바침으로 충성을 보여줘서 로마 제국의 신임을 상당히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런 로마적 제국의 신임을 통하여서
이 유대 땅의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가 되어 있는 헤로디아의 미모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헤로디아는요, 조카입니다. 조카이기도 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이기도 한 여인에게 눈길을 주고 있어요. 집안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여인 헤로디아는요, 권력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세상 체면 다 뒤로 하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안디바는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조카이기도 했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여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왕국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 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안디바의 잘못을 강력하게 지책하고 나셨어요. 18절 말씀처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자 헤롯은 군대를 보내어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죠.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권위가 있다는 걸 안디바도 알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치적 눈치가 빠른 이 헤롯 안디바는요,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내몰 경우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인 분봉왕을 폐위시키고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세례 요한이 투옥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생업에 바쁜 백성들의 관심사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그날 헤로디아의 딸이 멋지게 춤을 추어서 잔치에 참여한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디바가 왕답게 호기 부립니다.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라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포착한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딸에게 속삭이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목숨이 왕과 한 여인의 음행을 가리는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죄악이 더 큰 죄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주변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29절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헤롯 안디바는 혼란스럽습니다. 왕이 세례 요한의 살리는 경우, 이거는 그 딸과의 약속을 깰 경우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말의 권위가 없는 자가 됩니다.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왕의 절대적인 권위가 손상되고 말아요. 그러면 왕의 명령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요, 신하들 앞에서 먼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당시는 왕권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왕권이 나름대로 강화되었던 시기였지만 신하들과 왕 사이에 권력 다툼과 주도권에 대한 싸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절도 권력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죠. 지금 안디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생일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 유지들이에요. 그들이 헤롯 안디바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 문제는 커집니다. 분봉왕을 신뢰할 수 없어서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지방 유지들이 단합을 해버리면 시리아 총독이나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하게 되면서 왕자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전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안디바의 형입니다. 헤롯 아켈레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폭정을 일삼다가 백성들의 청원에 의해서 실각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디바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어요. 메시아로 여기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헤롯 왕가는요, 이돔의 출신 왕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본래 에돔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족속이 망할 때 다행히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남쪽 국경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유대교를 믿었고요, 유대인처럼 행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또 그에 임한 선지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메시아 사상, 유대인의 정서들 잘 알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권력에 기생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이 자신의 움직임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보고할 거가 늘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 위신을 지키고자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대 권력자로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제물로 삼고 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자신의 자리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면서 이제 병사를 보내요. 요한의 목을 치고 그 머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왕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한 사람은 헤로디아의 딸, 어린 딸이에요. 그런데 딸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달라고 할 정도로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합니다. 부모가 악하니까 딸도 악하게 돼요. 부모가 죄를 저질러 버리니까 딸도 그 죄악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구까지 하죠. 그것이 죄악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죄악이 만연하니까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생명이 귀한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의 추함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억울한 죽음이죠. 정말 억울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할 때 침묵하셨을까? 그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감당하는 기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 요한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사촌형이었고 죽임을 당할 만큼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난 인물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불의에 대항하여 싸웠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셨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전 광야에서 먼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억울한 죽음은요, 곧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실 것을 예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침묵하신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경험되는 모든 일에는요,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경륜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례 요한의 헤롯에게 목뱀을 당한 것이 개죽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이 내 실수로 왔던, 억울하게 당하던, 지금 당하는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참새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요,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머리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이에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미를 통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심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속에 임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 의지함으로 모든 역경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속히 정리하여 주옵소서. 다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질서를 보며 새 질서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의 손길 펼쳐 주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장마와 무더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모든 상황 지켜주실 것을 원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고통과 질병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배움의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게 앞서서 방황의 길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서 주만 바라보며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의 삶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삶의 방향 잘 정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권능을 펼쳐 주옵소서. 세상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